반갑습니다. 인사드리죠. 예. 특별히 아까 장로님께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한다고 해서 말씀 읽고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2장을 뵙겠습니다. 2장.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집회들을 함께 했고 또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또 아실 줄 압니다.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낭망치 않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주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혹시 이제 그 지난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 있었으면 질의를 받아서 또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응답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손을 들어서 질문하기가 뭐하다 그러시면은 우리 서울교회 가니까 쪽지로 이렇게 질문을 적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도서를 읽기 전에 일단 조금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한 병 좀 드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딱 보시면 활력 넘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입니다. 4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안 피곤하시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디도서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살았던 우리 이제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인데 중요한 말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했는데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의 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차별을 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신학과 이 복음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칼빈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신학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 신학을 지금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장로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 비슷해요. 장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침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개혁주의 신학교라는 데서 이렇게 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했다. 이게 이제 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을 사람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미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믿을 사람도 예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만 탁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렸다. 이게 칼빈 신학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이게. 그래서 내가 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방법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 나는 예정된 사람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 죄가 사해졌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본 교리가 성경의 진리하고 어긋나. 핵심 중에 핵심이. 근데 오늘 이 디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이 구원이 구속이죠? 구속, 곧 죄사함,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용서를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딱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칼빈이 만들어낸 그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버려야 돼. 성경이 뭐라고 써지는가를 봐야지 자기 생각을 따르면 안 돼. 뭐 신학의 유명한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챙겨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있는 사람이나 안 나와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에 못 가냐? 어제 말씀드렸죠? 왜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알아야 믿죠.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뭘 알아야 믿죠. 사람이 몰라서 그래. 그래서 알려주려고 우리가 집회를 한 겁니다. 세미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뭘 알려주려고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냐? 그러면은 죄 사함이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 죄를 사한다고 난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딱 그래. 그럼 내가 당신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나를 용서해? 이러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어 그 사람한테. 근데 나를 용서한다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냐? 아니에요. 왜 당신이 나를 용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만일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뭐 죄도 안 지었는데 뭐 용서를 한다고 그러셔. 이렇게 되는 건데 성경을 보시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2장 23절. 로마서 2장 23절. 3장입니다. 3장. 자. 모든 사람이 어땠습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느냐? 그러면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인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인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먼저 오래된 조상,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땠습니까?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땠습니까? 아담이 따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는 모든 기회를 줬어요. 모든 기회를. 아담한테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살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냐? 이걸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표시야. 이 집의 표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 관계를 인정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좀 희한하죠. 왜 사과나무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까? 예. 나무 종류도 좀 희한하고, 예. 또 왜 따먹지 말아야했을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자세하게 하지는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다. 뭘 알아. 그러면은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의무가 따라와요. 의무가. 내가 선악을 알아. 그러면은 나는 선을 지킬 수 있어. 선악을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선을 해야 되고 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데 하면 안 되죠.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고 선을 행하시고 악은 하나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선악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겠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단이 그걸 했거든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나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고 생각한 것이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이 선악을 하는 것은요, 이 선악,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권력 구조상 대통령하고 대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시? 대통령 부인이요. 영부인이요, 영부인. 영부인이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영부인께서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왕하고 똑같아지려면 왕비가 되는 수밖에 없어. 왕하고 결혼을 하면 왕비가 되고 그러면은 왕하고 똑같은 지위를 이루는 거예요. 선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고 의롭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이 한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한테 선악을 지켜라 네가. 그러면 다 지키면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속인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속여요. 지금도 똑같이 속여.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선악과 대신 뭘 먹으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은 선악과는 아니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선악과 바로 옆에 딱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생명을 얻는데, 선악을 알게 한 사람은 그 선악을 다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왜? 내가 이거 다 지키겠다고. 선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후손들은 선악을 이제 알아. 혹시 선악을 모르시는 분, 나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왜? 이제 사람 마음에 그 양심 가운데 선악을 아는 게 딱 들어와 버렸어요. 뭘 하면은 악한 일 하잖아요? 그럼 가슴이 뛰어. 왜? 알아, 자기가.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해버려. 남몰래 가서 죄를 지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선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딱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다 어떻게 되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는데, 죽기는 뭐 때문에 죽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아니,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어도 내가 어때요? 선악을 다 지키면 되잖아요. 선을 다 지키면 돼. 근데 못 지켜. 그래서 그렇게 써진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옥 가게 생겼어요. 창조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골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창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하나님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닮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짝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나요? 네. 반드시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대상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집회 때도 캐스터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캐스터웨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한 3년 동안 섬에 딱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혼자 거기 있어요. 혼자.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일에 우리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딱 데려다 놨어요. 근데 뭐는 있냐?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해. 일할 필요도 없고 나무의 열매도 좋아. 다 좋은데 뭐만 없냐? 사람만 없어요. 자기 혼자야. 그러면은 회사 다닐 필요도 없죠. 자기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일하라는 사람도 없고. 좋죠. 네. 한 3년쯤 지나면 어떠겠어요? 3년쯤 지나면은 바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만 보고 있어. 뭐 안 지나가나. 지나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막 소리 질러, 이제.
뭐라고요? 사람 살리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똑같아. 하나님도. 그래서 뭐 일부러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되게 애가 탑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사람이 안 돼.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혼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만들어놨냐?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 놓고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놓고 혼자 놔뒀어요. 혼자 아담을.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낙원이야. 그래가지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막 지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있었냐? 혼자 있었어요. 혼자. 그 모습을 뭐라고 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아담이 딱 거기서 독처 혼자 그했다고. 혼자 있어. 그러니까 보기에 어쨌다고요? 어쩌다고 써있습니까? 좋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저거 하나만 딱 안 좋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 모습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남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저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이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신인데, 근데 독처했다는 거예요. 혼자 계셨어. 안 좋아. 아담을 딱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 전지전능한데 혼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은요, 혼자 있어. 똑같거든? 그래서 뭘 주십니까? 아내 하와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딱 있으니 거기에서 두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우리가 봐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행복해 보이죠? 네,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봐도 행복해 보여. 그래서 옛날 그 동화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500년 동안 뭐 왕자와 공주가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 하나님이 이제 하와가 딱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아. 사람을 만드시고 나니까 행복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자, 사람은 의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유의지를 줘서 따먹지 말라고 할 건데 확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는 뭐냐?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안 따먹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근데 또 하나는요.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했는데 데려왔는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창조했다. 창조가 아니라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나오죠. 그가 나오죠. 그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누가 나왔냐? 그럼 그가 누구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구원자가 먼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죽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32절 자기 로마서 8장 32절 뭡니까?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다. 준비를 했었으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기로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어쨌습니까? 죽으시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래 나옵니다.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 죄의 값이 치러졌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속전이 뭡니까? 속전? 돈이죠, 돈. 죄를 속하는 돈으로 자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속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뭡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이 주제가 뭐냐면은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왜 자기만 빼겠어요? 왜 당신만 쏙 빼놨겠어? 하나님께서 빼놓을 사람이 없어. 아니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나만 쏙 빼겠어? 하나님께서. 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간이 얼마고, 태어난 인간이 얼마고, 지금 있는 인간도 90억, 100억 가까이 되는데 왜 나만 빼놓겠냐고. 왜 내 죄만 빼놓겠냐고요. 네? 왜 나만 빼놓고 죄를 용서했겠냐고. 아니죠. 아니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속전으로 주셔서 죄를 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어제 짧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어떤다고요? 뭐한 사람이요? 믿는 사람. 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그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장 보겠습니다. 3장. 그래서 저렇게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믿고 태어나면서 뭐가 사해졌다고 됐습니까? 죄가 사해졌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끗함.
깨끗함. 다시 태어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으니. 중생의 씻음, 거듭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어땠다는 겁니까? 새롭게 됐다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믿을 때였다. 그것이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하고 새롭게 씻음바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냐? 죄가 없어요. 갚아야 될 죄가 없어. 죄 값이. 왜요? 죄 값을 치러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1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시되. 그리고 태어났어,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녀를 어쩐다고요? 양육하신다고. 양육하시대. 우리를 키우신다고, 하나님께서. 혹시 애 낳고 버려두실 분, 그런 분은 어때요? 평생 마음의 짐이야. 그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안 그래.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양육해. 어디서 양육하겠습니까? 집에서. 자기 집에서 양육해. 그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디도서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집이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걸 교회라고 그래.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에 있는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이 붙어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거룩해져야 돼. 거룩하고.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너희 집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 양육 안 해. 교회 밖에서 사람을 양육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양육해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디도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디도서. 양육하시는데 양육의 방식이 있어요. 양육의 방식. 가풍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 가훈이 있으신 분 혹시 한번 손? 우리 집에 가훈이 있다. 옛날엔 다 적어놨는데 요즘은 안 적어놨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가훈이 있어요. 뭐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양육하는데 양육 방침이 뭐냐? 경건치 않은 것은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또 뭘 버리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렇게.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거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집의 주인이시고 집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그분의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와 있으면서 이 세상 정욕을 다 가지고 있어. 건건치 않아. 그럼 누구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야. 대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이런 건 버리고, 그리고 근신, 경건, 의로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키우시니까, 키우는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때요? 그러면은 더 근신하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로워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집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징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냥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양육 방침을 안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징계를 내리셔. 징계.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란 것이 진짜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2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한다.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법은 요즘 애들 때리는 거 금지하지만 하나님 어떠십니까? 징계하신다니까. 징계를 딱해. 왜?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딱 써져 있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응?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놔둬. 그럼 뭐예요?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거예요. 버린 자식. 냅둬. 알아서 하라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저에게 없으면 뭡니까? 사생아. 자기는 아들이라고 우기는데 아들이 아니야, 사실은.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룩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러운 건 그대로 있고 그런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 뭐냐? 사생아야. 내가 그렇게 살면 당연히 내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야 돼. 근데 없으면 사생하다. 그렇단 말이에요. 디도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을 하시면 도대체 양육을 뭐 하려고 양육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양육을 하시는데 양육의 목적 뭐 하려고? 그거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좀 커서 좀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 돕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만 홀로 선하시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홀로 선하셔. 그분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게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장성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목적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그것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있잖아요. 오늘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데려가셔가지고 천국으로 가면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이에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근데도 남겨놔. 그래서 고생하는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 그분의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주라고. 똑같은 일을 좀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지금 들었던, 이번 주에 들었던, 아니면 그 전에 들었던, 아니면 옛날에 들었던, 내가 장성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셔야 돼. 아, 나는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더 경건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더 소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놀고 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놀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나 놀고 먹죠. 맞죠? 몇 살까지입니까? 3살까지나 놀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재롱이라도 펴야지. 뭐 안 되면 재롱이라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성한 우리 분량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나아가서 정말 이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 집회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짧게 답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예수님이 시내산에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시내산에 오신다고? 예수님은 시내산에 오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어디에 오시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옆에 산이 하나 더 있어요. 높은 게. 이게 감람산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감람산을 타고 이렇게 이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렇게 왔어요.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감람산에서부터 이렇게 나귀를 타고 다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막 이걸 흔들었단 말이에요. 초림하실 때는 초라했어. 뭐 타고 오셨냐?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쫙 깔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레드카펫이죠. 딱 깔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뭐 여기서 와가지고 오는데 왕이라고 왔어요. 왕이라고 왔는데 이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왜? 겸손하시거든. 나귀 새끼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펴고 흔들 게 없으니까 정려나무 가지 끊어가지고 막 흔들었어. 그게 초림이에요. 재림 때는 그렇게 안 와. 백마를 타고 여기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딱 가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성에 딱 들어가서 좌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광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분이 여기 딱 성에 딱 좌정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여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 그래서 전쟁으로 오염된 모든 세상을 그 생수가 다시 새롭게 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시내산이 아니라 감람산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십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보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예. 오랜 역사가 있는 예. 사람들도 많은데 예. 그때 그 전에 기독교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도 죄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면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죄값을 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게 뭐냐?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한 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집에 붙어 있은 적이 없어. 온 천지를 싸돌아다녀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전파. 자,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 딱 복음 전하고 나서 단 1세대 만에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유럽을 싹 돌아버렸어요. 유럽을. 그 타고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만큼 퍼진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거절해.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누군가 그걸 거절해. 그럼 거기 못 들어가. 그러면 그것이 자기만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들었어. 내가 제일 먼저. 근데 됐어. 안 믿어. 그러면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들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기 모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 못 들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다만 못 듣는 사람도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려서 죽은 사람들, 낙태된 사람들, 죄가 없어. 그런데 죄가 있으면요,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느 정도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 그러십시오. 제가 뭐 하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좀 읽다가 좀 든 생각이 있는데,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장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장자를 다 죽인 게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시고 그러신가 좀 의문이 살짝. 아, 예. 좋은, 예.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 우리가 성경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책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을 맨날 잡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했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날 양 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 장자가 죽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집 장자가? 애굽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피가 없는 집이 죽었어요. 피가 없는 집이.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피를 발라라 너희 집에.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했는데 구분이 없어. 애굽 사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안 바르면요,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반대로 안 일으켰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장자들 다 죽어. 나중에. 그래. 우리가 사람이 좀 빨리 죽으면 저주받은 거고, 오래 살면 축복받은 겁니까? 안 그래.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다 주셨어요. 바르라고. 내 죄값으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누구든지 바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지금은 이 세상에 뭐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사람 안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산다.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고,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먹으라는 이야기야. 먹어. 근데 안 먹어. 계속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산다니까. 안 먹어. 그런.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신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또 이거 말씀하십시오. 아는 사람이 예. 천국은 없고 왕국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란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은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왕국에서 살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죠. 부활이 있다고. 부활.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지옥은 지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 말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 여호와 증인은 누가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가서 그렇게 가스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총도 맞아 죽고,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우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잘못 아시고 그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렇겠죠.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랬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있으시군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믿음을 가진 게 3개월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전도 집회가 많은 저한테는 믿음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도 집회인데 전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번 집회에 뭐랄까 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이틀 나오고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수님한테 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예. 전도를 할 때 예. 무조건 교회로 전도를 해서 예. 그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은 전도 나오기만 하면 성공이다. 예. 그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예. 그 며칠 그 설교를 듣고 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거 무조건 와서 저 전도를 해갖고 이 나오는 것보다 예. 뭔 체계적이네. 예. 이런 것을 좀 없는가? 그걸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받았을 때도 예. 전도 설교를 듣고 들러왔을 때 예. 저의 마음은 예. 뭔 말을 하는가 보자. 예. 그런 식으로 예. 적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 예, 예. 그 설교를 듣고 예. 꼭 제가 믿음을 가지고 믿겠다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좋다. 예. 듣고 싶다. 예. 그래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예. 그 믿음이 생겨서 은혜를 받아갖고 예. 지금 3개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제로 지금 전도를 해가지고 예, 예.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 안 나오면은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예. 어떤 것을 정확한 예. 꼭 믿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예. 우리는 내가 가서 밥상이 가면서 예. 뭐랄까 오지랖 설교까지 예. 해가면서 예. 설교라고 하면 좀 예. 그러지만 예. 해가면서 교회당까지 왔는데 예. 그 허망하게 한 예. 이틀 예. 예. 설교 듣고 안 나온다는 예. 것이 우리는 참 열심히 했는데 예. 안 되는 것이 실망감이, 예. 실망감이 크시. 예.
그걸,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까 누구 자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풍속을 쫓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냐? 영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잡고 있어. 믿지 말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 가버려. 사단이 믿지 말라고 그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야, 사람을. 계속 마음에서 이야기해. 믿지 마라. 먹지 마라. 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야. 요걸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면은 죄와 사슬에 얽매여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 유일하게 벗어나는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되는 거야. 이 영이 누구를 대적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못 믿게 합니다. 못 믿게 해.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이거 믿자고 그러면은 노 해버려.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 안 믿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야.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건 사단이 믿으면은 자기에서 누구한테로 가버려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왜? 끌고 자기 지옥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러거든. 끌고 들어가. 죄 끌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말한다고 사단이 놔주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놔주냐? 딱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안 놔줍니다. 안 놔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신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로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혹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회개로 이끌어. 회개하라고. 마음을 낮춰주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마음들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 낮추셔. 그러면 그렇게 회개로 이끌 때 누군가 가서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하나님께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어떠냐?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게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탁 끄집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래. 왜? 이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 절대 안 놔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춰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작업을 딱 건져 올리는 게 누구냐? 그러면 그걸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어떤 방법을 딱 알아가지고 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지금은 강팍했는데, 지금은 강팍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안 강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바로가 처음에는 안 보냈어. 근데 나중에는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들으시는 분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 높아. 그래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내가 낮출 테니까 너는 이번에 안 된다 해서 다음에 안 하고 하지 말고 다음번에 또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와, 예.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예. 예.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것은 사람의 수이 660이라 했어요. 예. 그게 좀 의문이 좀 들어가려면 어떤 점이 의문이십니까? 666에 대해서 예. 짐승이 기준이라를 놓고 18절에는 그것은 사람의 승이 예. 사람의 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을 상징하는 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6입니다, 보통. 그래서 사람을 6일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이 사람을 상징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람의 수인데 사람의 수가 6인데 그 세 개가 모여 있는 666이 이제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히브리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그렇죠. 아니면은 뭐 헬라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 자체가 숫자를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숫자를. 말 자체가. 그러니까는 A는 1이고 B는 2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글자의 숫자를 조합해 보면은 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중에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사람의 수로 말하는 그 666이라는 수하고 수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666이라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일은 우리 이제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창밖으로 비춰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666이 엄청 많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들을 수 있죠. 예.
예. 그거잖아. 예. 그러면 전에는 여기 보면 660이라는 거는 이수는 짐승의 수다. 예. 예. 후단에 나오는 문장에는 사람의 수다. 근데 왜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냐? 이걸 질문하신 거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예. 그게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지를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예. 왜 이게 짐승일 수도 있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짐승의 모양을 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모양을 띤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모양인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도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것 보면은 그 앞에 말하는 이 짐승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막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닌 존재. 그래서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인데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예. 다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부분은 이제 올라가서 우리 구름 사이에서 내려다 보시죠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더 또 질문 있으시면은. 예. 같은 성경책을 두고도 예. 해석을 달리해서 예. 많은 차가 생기고 예. 그렇게 믿음을 서로 다르게 믿음을 행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어떻게 판단을 같은 성경책을 두고 판단하죠. 같은 성경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어떤 파냐 이런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비유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파가 나뉘는 분파를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파들이 있는데 첫 번째를 가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가르냐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오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다 사실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7일 만에 맞아. 예. 노아 600세 이거 맞아. 노아 홍수 맞아. 노아 방주 맞아.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한 거 이거 맞아. 문자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 아니야. 7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7기간을 말하는 거야. 600세? 이건 과장이야. 노아 홍수? 그 지방에 있었던 큰 홍수를 일으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 그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이런 걸 할 때 일단 제일 많이 관련된 데 어디냐면은 성경이 사실인 건가? 에?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아닌 사람들이냐로 딱 바뀌어요. 일단 그럼 이걸 보면은 대부분 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믿어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절반만 믿느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했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민 속죄, 모든 사람을 속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죄만 사해줬다,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이 맞느냐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교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사실이라 우리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낮춰서 믿을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갈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칼빈이란 분이 아니야, 일부만 사했어,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 칼빈의 신학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왜? 성경은 진리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파가 나뉘는 것은 일단 성경이 그 부분을 이제 제쳐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교회, 뭐 장로교회 다니신 분이든 아니면 감리교회 다니신 분이든 어떤 부분도 어떤 그 교단 명칭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누는 파에 속으면 안 돼. 천국 가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뭘로 검사하는 줄 아십니까? 청진기로 검사해요. 청진기로. 딱 대봐. 이렇게 딱 대봐.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어디 갑니까? 천국. 죽었네? 그럼 어디요? 지옥. 그런 거. 무슨 파를 안 물어봐. 아니 무슨 교파 아니면 뭐 장로냐 아니면 뭐 침례냐 안 물어본다니까. 딱 대봐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 죽어있는 사람은 지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는 그런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물론 교회 조상들이 이제 하다가 파가 나눌 수 있는데, 그 파는 사람들의 명목상 붙인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거듭났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천국 가겠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봐야 돼. 이걸. 이해되시죠? 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좀 답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로님도 계시고 또 다른 전도사님도 오실 거니까 시간 해서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이만 마치시죠. 오늘은.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과 그 은혜의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지난 시간 이끌어 주신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